명철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얻는다. 예,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만한 자는 시작.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이 없습니다. 네,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예, 두 사람이 지금 비교가 돼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거만한 자는 어떤 사람을 거만한 자라고 하는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마음이 있는 자는 넘어져서 패망한다.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만한 거예요. 예, 교만한 자고, 이런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해요. 조롱하고 멸시함으로, 말씀으로 계속 징계를 하고 말씀으로 책망을 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에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 좋아할까요? 싫어해요. 징계받기를 싫어해요. 책망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고치지 않아요. 훈계나 징계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겠죠. 그리고 이 거만한 자들은 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가증한 일들을 행하거든요. 자, 그런 가증한 일들 가운데 무슨 일들이 있냐면 자랑을 잘해요.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노를 잘해요. 화를 잘 내. 자기 뜻하고 맞지 않거나 자기가 내세운 뭔가가 요구가 남이 수용해주지 않을 때 급하게 분노해요. 모든 것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의사가 수용이 안 된다든가 누가 그대로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을 따라주지 않으면 분노를 급하게 화를 내고 막 그래요. 또 그런 자들은, 이 거만한 자들은 높은 데 앉아 있는 걸 좋아해요. 자기가 상석에 앉아 있기를 좋아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대우해주고 나를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안 알아주면, 자기를 안 알아주면, 자기를 좀 무시하는 것 같으면 다투고 싸우고 화내고, 이런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만한 자들은 강포를 행해요. 자기보다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인 사람들, 또 자기의 생활보다 조금 낮은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 좀 가난하고 그러겠죠. 그런 사람들, 또 뭔가 그 연약한 지체들 있잖아요. 지식이 나보다 가방끈이 저 사람은 짧아, 말을 못 알아들어, 대화가 안 돼. 그러면서 늘 이 거만한 자들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은근히 무시해요. 직접 대놓고 안 할 수는 있지만 마음 안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다 교만한 자들에게서 나오는 태도예요. 늘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남을 배려할지 모르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왜 저 사람은 저런 환경 가운데 어렵게 사는지 그들의 입장을 돌아보질 않습니다. 그냥 늘 내가 기준이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왜 이렇게 안 해? 늘 자기가 기준이니까
상대방들 연약한 사람들을 품들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거만한 자들은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그러니까 자기 생존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거 싫어하고 돈 사랑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세상 사랑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그런 일도 서슴지 않고 해요. 뭘 위해서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들은 돈 쓸지도 알아요. 근데 어디다 써요? 하나님 위해서 쓸지 몰라요. 하나님한테는 인색이에요. 하나님한테는 엄청 인색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써요.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너에게, 그럴 때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하죠. 그들은 또 세상과 타협도 잘해요. 뭘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요. 또 처세술이 대단합니다. 처세술이 대단해서 자기보다 좀 세고, 자기보다 조금 권력이 있고, 자기보다 좀 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고분고분해요. 어쩌면 굽실굽실 한다는 게 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는 뭔가 내가 도움을 받을 게 있으니까, 그들의 말이라면 나보다 조금 더 낫은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더 지식이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조금 물질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 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들 앞에서는 뭔가 낮은 자세를 하는데요.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내가 얻을 게 없어, 저 사람에게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눈 아래로 좀 깔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는 얻어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늘 기준이, 이거 처세술이라 그래요. 인맥도 많이 갖고 있어요. 왜? 자기 필요할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된 사람한테는 늘 고객 관리를 해요. 인맥 관리를. 근데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사람들은 전화 와도 안 받아요.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들은요, 이런 게 거만한 자들은 비방을 잘해요. 그리고 험담도 잘해요. 남에 대해서. 참소도 서슴지 않아요. 그러려면 거짓말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남을 끌어내려야 내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늘 상대성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자들은요, 지식을, 오늘 말씀이 그래요. 6절에 이들은 지식을 얻기도 어렵고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처세술이 좋아서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근데 그 중심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만한 자들은 지식도 얻지 못하고 지혜를 구해요. 구해도 얻질 못해요.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이 거만한 자들은 늘 기준이 뭐였어요? 나예요, 나.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야고보서에 가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신 분들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대요. 근데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 그래요. 거만한 자들. 그들은 구하여도 여기 나오잖아요.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6절이잖아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그래 돼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라면 지혜는 구하면 누구에게나 후히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근데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거만한 자들이다. 자, 이 거만한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야고보서 4장 3절에 가면 그렇게 나오거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거라. 정욕이 뭐예요? 자기 정욕. 나를 위해서. 늘 이 거만한 자들은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돼 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무엇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데 이 거만한 자들은 남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 정욕에만 쓰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의 안락을 위해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 서지도 않고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4장 3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그리고 4장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가셔서 찾아보셔요. 집에 가셔서. 간음한 자들아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간음한 자라 그래요.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세상과 벗대 있다. 세상과 짝짝꿍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세상도 함께 섬겨요.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하나님에게 왔다가 자기한테 좀 불리하면 하나님한테 가요. 어려운 일이 정말 닥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좀 살려주세요 해요. 근데 조금 살만하면 또 세상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보고 간음했다 그래요. 아내가 한 남편만 섬겨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다른 남자도 만나. 오늘은 꿀꿀하니까 돈 많은 남자. 네. 또 그 다음날은 술 한잔 먹고 싶으니까 술 잘 먹는 남자 또 만나러 가. 이런 자들이 하나님과 근데 이렇게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조금씩 갖다 써.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세상도 좋고 돈도 좋아. 사람도 좋아.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람도 따라갔다가 돈도 따라갔다가 세상도 쫓아 따라갔다가 또 정이 급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죽겠는다고 살려달라고. 예. 이런 자들은 다 간음한 자들이다. 이게 거만한 자들이에요. 이들이 거만한 자들의 기준은 모두가 다 나예요. 나를 위해서
어떠한 것도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것도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무리 싫어한다 해도 서슴지 않고 그걸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는 겁니다. 자, 이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여도 주지 않는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혜를 못 받은 것도, 자, 저와 여러분이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거만해서 자기밖에 모르고 예배는 와서 드리는데 자기 생각에서 자기 복 받으려고 와서 예배 드려. 자기 복 받으려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을 예배를 이용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구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전심을 다하여서 그분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말씀으로 고침받고 그러기 위해서 예배를 나와야 되는데, 모두가 다 이 거만한 자들은 예배도 수단이요, 헌금도 수단이요. 헌금 왜 복 받으려고 한대? 자기 복 받으려고. 그러면 복 안 주면 인생에 우선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요.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내가 뭔 헌금을 해? 감사가 없는 겁니다. 은혜를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거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까지 주셔버리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데 지혜를 안 주신 건 사랑인 것 같아.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거만하면 늘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안 준 것도 은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자, 반면에 명철한 자가 있다 그러죠.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요. 자, 명철은 어떤 사람이 명철하다고 되어 있냐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래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 그런 자들은, 명철한 자는 지식을 얻기가 쉬우니라 그래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식은 어떤 게 지식이냐? 우리가 뭐 영어를 잘하고 수학을 잘하고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잠언 30장 3절에 가면 나와요. 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식이라고 해요. 이게 명철과 지식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자, 거룩하신 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자,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인데, 자, 이 거룩하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 이게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그래서 자, 명철한 자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말을 정리를 하자면 뭐냐면, 명철한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 지식이 있다, 저 사람은 지식이 있다, 저 사람은 명철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한 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아멘? 예, 이게 명철한 자고 이게 지식이에요. 자, 그런 자들은요, 이렇게 명철한 자들은 지식을 얻기가 쉬운데, 자, 지식도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요, 명철한 자도 거룩한 자를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하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늘 그분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경외하심이에요. 우리가 옛날 아버지들, 어른들, 할아버지들, 예, 그분들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지만 아버지고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존경하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지키려고 그러죠. 이게 경외하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이시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켜내는 거, 이게 경외하심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자는,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이 명철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들,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은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이게 잠언 12장 10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또 이 지식이 있는 자들,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아는 자들이죠. 이 거룩한 자를 아는 자,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뭐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래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근데 알아가는 게 우리의 힘으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늘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가 있는 자는 잠언 24장 5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대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강해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자들, 아까 지식이 뭐였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거. 이렇게 지식이 있는 자, 그러니까 거룩한 자를, 거룩하신 분을 아는 자, 이게 지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지식이 있는 자는 뭐가 더한다 그러냐면 힘이 더한다. 강하고 힘이 있는 거예요. 파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지식이 있는 자들이고 지혜가 있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 6절의 이제 내용에 대해서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리고 이것의 결론이 뭐냐? 7절이에요. 7절. 시작.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결론인데 6절의 결론이 7절이에요. 그 뭐냐면 거만하여서 미련하게, 거만한 자들은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사는 거, 이거 완전히 미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거슬러서 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미련하다. 이거 거만한 자들은 이렇게 미련하게 산다. 그들에게서 떠나라.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기 생존을 위해서 거만하게 사는 자들, 세상과 짝하고 돈 사랑하고 늘 자기가 기준인 자들, 아까 거만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다 나눠드렸죠. 자, 그런 자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왜? 그들은 지식이 없다. 지식이 아까 뭐였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구원인데 왜 그들에서 떠나라? 구원 못 받으니까. 거만한 자들 옆에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룩하신 자를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할까요? 시대 분별도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지금은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때니까 이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알게 하세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신 자를 알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데, 왜 이 거만한 자들, 이 미련한 자들에게서 떠나라 하냐? 이들은 그걸 몰라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금방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나감수로 빠이빠이 오고 가. 전혀 달라.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런 자들은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언제 난리가 날지 모르고 주님 오실지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은요, 이 거만한 자들은 늘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아요. 그 때문에 이 거만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까? 관심이 돈이요. 어떻게 일확천금을 내가 벌어볼까? 무엇을 하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 돈을 벌까? 늘 연구하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어디 가면 맛있지? 맛집 쫓아다녀. 요새 광고는 맛집밖에 없더만. 어디 가면 무엇이 맛있을까? 무엇을 먹을까? 예,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게 로세 때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시집가고 장계가고 일상생활에 매여있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왜? 그들은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그들은 늘 쾌락을 쫓아가요. 어디 가면 신나게 놀 수 있지? 어디 가면 재밌어? 늘 쾌락을 쫓아가. 자,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 오늘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너는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 그런 자들은 시대를 분별할 수도 없고 주님의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준비하지도 않고 깨어있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론이, 자, 잠언 19장 봐보세요. 왜 이들에게서 떠나라 그러는가? 19장 29절. 심판은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거기까지만. 자, 왜 거만한 자에서 떠나야 되는가? 왜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통치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걸 먹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너희들은 떠나라. 왜? 심판이 있다. 심판은 거만한 자들을 위하여서 예배해놨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명철하여서 거룩한 자를 아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 가까이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셔야지. 이렇게 거만한 자들을 가까이 두고 살면 나도 모르게 흡수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도 심판이 임할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자를 알게 하는 게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거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시는 발자국도 성령님만이 아세요. 그래서 그들은 이 거룩하신 자를 알게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 네. 예. 저와 여러분은 이 길이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시죠.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지만 그 길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리고 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길 끝에서는 구원을 이뤄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거만하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떠나서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해 가세요. 자, 그분은 이게 부르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부르심입니다. 자, 그분은 어떤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실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길은요, 반드시 영혼 구원하게끔 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먼저 불러주신 이유가 그겁니다. 복음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그거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영혼 구원하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뭘 하든지 무슨 모임을 갖든지 그 모든 사역의 목적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거듭난 자들은 이걸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이 내가 거듭난 자라면,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겠죠. 그건 거만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게 돼 있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쁨이에요. 그리고 명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새 생명 주신 뜻은 뭘까요? 복음 전파하라. 영혼 살려내라고 생명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왜 오늘 예배자로 인도하셨을까요? 예, 복음 전파하라고.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은혜 받고 가서 그 복음 전파하라고. 영혼들 살려내라고.
교회의 목적은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거 임마누엘 교회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의 끝은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역을 왜 하는가? 왜 말씀을 읽어야 되는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잊어버리시면 배가 산으로 가요. 이걸 반드시 잊지 마시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전도들 안 할까요? 거만해서 지 맘대로 사니까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전파하게 돼 있어요. 왜? 이게 주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생명이에요. 이런 자들을 주님이 가장 사랑하십니다.